오신 목적은 그날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애틀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고 계속 들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신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면 영의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건속들께서는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복된 그런 귀한 믿음의 신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노선을 긋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제가 늘 우리 고수들에게 알려주는 말씀,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왜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세상 것 내려놓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면, 세상 것 내려놓았으면 뭔가 이 자리에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세상 걱정 근심하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모든 목적, 소망, 기대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건석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말이 많습니다. 분쟁이 있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하지만 영의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벙어리란 말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잡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한 집단체의 그 모임을 보면 항상 분쟁의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된 그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턱이 간지러워서 손톱으로 긁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긁으니까 시원한 겁니다. 간지러운 그 부분을 긁어준 것을 보면 이미 머리에서 손해를 통해서 모든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합력해서 서로 돕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내 턱이 가려운데 긁어줘야 돼. 긁어줘야 되는데 안 긁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긁어야 되는데 괴롭다는 것이죠. 안 긁으면. 그런 것처럼 서로 모든 지체가 합력해서 이 모든 몸을 온전히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과 발, 다리, 허리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그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각자가 위치해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있을 때 오른손이 많은 수고를 해서 왼손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을 향해서 너는 왜 가만히 있냐? 혹은 날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걸 바라보면서 왼손 너도 좀 입으로 좀 넣어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 너 왜 그렇게 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남들 일하는 것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였다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한결같이 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 오셔갖고 이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또 아프리카 말라위의 교회를 개척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분들 또한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선교를 더 열심을 내겠다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게 해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 하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영생이 어디서 영생하느냐? 이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서는 안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난 것을 보면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육신의 그 몸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땅에 파묻혀서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소망이라면 이 소망에 맞는 기쁨과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저 먼 훗날의 이야기, 죽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연로한 그 어르신들 바라보면 이제 갈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온통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미천 잡아보겠다. 그런 심보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나오셔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한 그 백성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로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가 있느냐?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모다가 이 소망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자. 그냥 누구한테 마지 못해서 끌려 나오고 눈치 보여서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저를 위한,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들 옆에 있는 믿음의 장로, 권사, 집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앉아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인본주의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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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냐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하고 경쟁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온통 돈 벌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이 영재라는 겁니다. 다들 뛰어나고 출중해. 내 자녀들보다 얼마나 더 출중하고 훌륭한지 몰라.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 늘 하는 말이에요. 좋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영재야. 근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내 자식이 홀로 어떻습니까? 바보 취급당하고 또한 내 자식이 어떻습니까? 취직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한심스럽고 참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미리모스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능력자로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했죠. 근데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앞서야 돼. 뛰어나야 돼. 출중해야 돼. 남들이 바라봤을 때 와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이르러야만 당당해질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보다 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기죽어 사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나라에 이르게 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나쳐갈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쳐갈 그런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뭐 막대기 살아가라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 장소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장소에서 얼마든지 그 훈련 잘 받고 연단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육신의 모든 그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업도 번창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좋은 직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심령은 천국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단 나에게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주위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 못하고 앞서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한평생이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자녀들도 취직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아직도 그래 삼수다 사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라고 그렇게 물어오는 심령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행복하냐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래 절망에 빠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 생명이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힘들고 버겁고 참 살아가기가 우리 믿음으로서 남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참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하고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진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아. 그런 그 모습 볼 때 기쁜 날이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바라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이미 시편 기자도 말씀을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쁜 날, 즐거운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 항상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자. 기죽고 살지 말자.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온 거고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맞이해서 이 말씀이 또 같이 겹쳐지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속을 썩이고 있어.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어서 나의 그 세상 모든 쓴물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빚기 위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리 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로 태어남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으로 새롭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영생에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달리 구하고 소원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죄에 갇히고 사망에 처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이 주어졌으니 우리 오히려 세상 것은 시시하게 여겨져야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한 선물이 뭐냐, 이 존귀한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보니까 하는 말이, 그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은 똥오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근데 오히려 이 대변, 소변 이것이 오히려 금덩어리로 보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오히려 금덩어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길 줄 알고 가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세상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냐? 아닌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돼. 다하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남들보다 앞설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인생은 한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 천국의 세계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너희 심령 속에 천국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막느냐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럼 똑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미 천국이 너희 심령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성경에 또 말씀 나와 있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해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아는 것만큼 어느 누구든지 참된 자유함 속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세상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것 좋아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바로 영광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걸 풍성히 다 채워주신대요. 내가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놓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둘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둘 것이냐,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소망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른 인생,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항상 줄이고 목말라야 해. 근데 이 세상 것을 취했다 한들 그것이 오래 가냐는 것이죠. 잠시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바라보니까 우리 배우가 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뉴스거리가 떴더라고요. 그런 모습 바라봤을 때 그런 인생, 참 배우로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성도 있고 뭐 누릴 것 많고 누리고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을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약을 한 그것을 인해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사거리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는 인생이 한평생뿐인 겁니다. 한평생뿐인데 우리가 뭐 사는 게 뭐 얼마나 살겠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이 세상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이 세상 소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 늘 배고픈 인생이야. 늘 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영원토록 배부름의 역사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영원토록 배부름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토록 배부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것이, 의가 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다. 그럼 십자가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내 죄를 씻겨준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것만 소망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살기 싫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갖고 살자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지 않을까?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순간순간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자. 그러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근데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아니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다 보면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수정돼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태어남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각 심령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기름 부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자라면 예수님이 베푸신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오셨는데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속들이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늘 제가 외치는 말씀이 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비록 내 육신의 몸을 이 자리에 내 육신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영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능력은 세상에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어떤 세상에 돈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의가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번다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업이 번창했다 그렇게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정하신 분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업 망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받아서 사업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했다더라 라는 그 모습,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막 가정에 우한 질고가 없어지고 늘 좋은 일만 있다. 참 좋은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다 그러냐는 겁니다. 사업 다 성공했냐? 자녀들 다 출세했냐? 자녀들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자녀들 다 공부 잘하냐? 내가 하는 일 때 다 형통하냐? 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뭐 막힘없이 다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형통해봤자 잠시 잠깐뿐이고 잘 나가봤자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고 잘 살아봤자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고 직장에 들어가봤자 잠시 잠깐뿐이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볼 때 한도 끝도 없어. 채우고 나니까 또 줄이고 목말라 해. 끝이 없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참 어리석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늘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 사는 게 나에게는 조금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나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 이 자리에 뭐 죽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움직이게 되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달파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계속 가느냐는 것이죠. 계속 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불행한 삶을 산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했을 때 인생 힘들고 고달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고난, 고통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만이 그 고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대한 참 알렉산더가 좋은 말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더 앞서야 되지만 그때 알렉산더가 그래요. 오늘 내가 불행한 삶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시간의 보복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을 한 알렉산더를 바라보니까 참 기가 차.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달라진다. 이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실감나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지금 삶의 누림이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내가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 말씀 안에서 참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그 걱정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이 그 자체가 내 사는 이곳이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근데 아는 것이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배워져 나올 때 그때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체험을 했느냐? 예배 빠지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두 말을 답변하신 분만 제대로 경험을 하죠. 뭐 빠진 분, 뭐 불편하다 답변 안 하신 분들은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그게 바로 고질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 교회 예배 시간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 편하다, 불편하다? 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두 말할 것 없이 편합니다. 편안해.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뭔가 모르게 찝찝해. 불안한 그 기운이 감돌아. 그럼 가차없이 불안한 그 기운이 감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를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어느 누구든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낮아짐이나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화면이 다시 떠올랐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 것으로 주눅들지 말자. 근데 세상 것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래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 다 남들보다 좋아야 돼.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눅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잘 돼도 못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자. 항상 웃으면서 살자. 그래서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웃으면서 사세요? 난 그런 소리를 듣자는 것이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항상 즐거운 모습 보니까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한 명도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제 조언을 했답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돈 버는 목적이, 그럼 나가서, 아니 교회 개척을 했으면 한 명이라도 와야 되지 않느냐? 한 명도 오질 않았다. 그러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은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럼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느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투잡하든지 쓰리잡하든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목사님의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고,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라는 그게 아니라, 그 경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목적은 그곳에 가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목사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내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늘 주위 사람들이 인식시켜 주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면서 목적 의식이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데 남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본이 되는 모습이 있고 참 늘 신실해. 변함이 없어. 항상 웃는 모습이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즐겁고 좋습니까? 그럴 때 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자기 신분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일을 하던 분들이 그 계속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는 목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아주 신실한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점 궁금해하는 것이죠. 궁금해하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말하기 시작해서 사실 저는 이제 자기의 목사의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주눅 들고 기죽어 살고 그냥 움츠러지고 그냥 방 구석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부닥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그 신분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은 같이 그렇게 민턴 생활 즐기면서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물어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 목사가 진짜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자. 세상 것을 주눅들지 말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멋지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쭉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낮아짐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난다는 것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난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짜 기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못해. 그것으로 인해서 애달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의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부끄럽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기죽여 살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주눅 들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기적의 사람답게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어느 누구든지 증언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적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주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